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19번째 시간인가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안식일과 주일을 마감하겠습니다. 한 서너 시간은 더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 주일 저녁에는 제가 울산 세계로 부흥회 교회 부흥회로 인해서 이제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박영문 이제 목사님의 직분을 받고 이제 세상을 떴는데, 그분의 천국 지옥 간증, 최초의 예수님을 안 믿고 이제 깡패 시절에 예수님 이제 만나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던 그 사건에 대한 간증을 들어주고, 다다음 주부터 마태복음 24장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가정에 자녀들이 몇 명이 있었느냐면 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단이 어느 날 천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랑하실 만큼 나는 아무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고 자랑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욥을 얼마나 자랑했던지 이제 사단은 항상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요 사단은 항상 아무리 잘해도 꼭 참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인정하시는데 역시 사단이 욥을 참소합니다.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축복을, 육체가 받는 환경의 축복을 산울로 덮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한번 욥을 내려쳐 보십시오. 이걸 참소라고 말해요. 마귀는 죄인에게는 죄값이, 이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사망으로 다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소하고, 두 번째, 회개한 사람에게는,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는 네 죄가 얼마나 큰데 네 죄가 무슨 하나님께 용서받겠냐, 너 같은 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셔 하고 참소해서 이렇게 망치려고 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참소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공로만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 욥의 몸만은 손대지 말아라. 욥의 몸만. 하나님께서 욥의 몸을 막아주셨습니다. 욥의 몸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을 참소할 때 몸만 막아주고 나머지 재산이라든지 자녀라든지 욥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내줬을까? 다시 말하면 사단 네 맘대로 해보라고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때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아직 없었을 때입니다. 짐승의 피의 효력, 짐승의 표의 효력과 예수의 피의 효력은 천지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이때는 아무리 짐승을 몇 억만 마리 잡을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야, 너 거기까지야, 사단아, 너 거기까지, 그 이상 침범하지 마 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지 아니하면 바로 참소할 때 그대로 참소를 당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막고 안 막고가 아니야.
지금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요. 예수의 피를 움켜쥐고 예수님 무슨 이름을 사용해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아내서 사단아 너 여기까지 접근할 수가 없어. 여기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이 있는 장소야.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효력 안에서 나는 그 장소에서 보호받고 있어. 너 절대 나 참소하지 마. 네가 참소한다고 해서 내가 참소에 걸려들 줄 알아? 까불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의 피의 효력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예수의 피의 효력을 딱 나타내서 마귀 사단 악한 영의 역사가 여러분을 참소하지 못하도록 믿음으로 막아내라 이 말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데 지금은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 예수의 이름의 피의 효력으로 마귀의 참소를 우리의 믿음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짐승의 피의 효력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의 피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다 해봐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욥의 재산 엄청납니다. 계산해보면 지금 시대에 만약에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을 지금 시대로 만약에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아마 몇 조 원은 될 것 같아요. 몇 조 원은. 엄청난 뭐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까 동방에서 가장 큰 자,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 동방에서 어마어마한 갑부니까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뭐 일주일 걸린 것도 아니고 뭐 이틀 걸린 것도 하루아침에 그것도 막 보세요. 뭐 아직 그가 말할 때 아직 그가 말할 때 자, 첫 번째 종이와 첫 번째 사환이 와서 큰일 났습니다. 주인이요. 갈대아 사람이 막 달려들어서 싹 다 빼앗아갔습니다. 싹 다 종들을 죽이고 그가 아직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그가 아직 말할 때 순식간에 뭐 이건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30분 1시간 안에 싹 다 순식간에 뭐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1조 원을 싹 다 털렸으니 1조 원을 털렸다니까. 그것만 털렸습니까? 1조 원보다 바꿀 수 없는 1조 원과도 바꿀 수 없는 10명의 자식을 한순간에 싹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참 비참하겠습니까? 순식간에.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행복을 빼앗아, 안식을 빼앗아.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기쁨을 빼앗아. 그러면 보세요. 내 속에 내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안식을 빼앗고 뭔가 내 속에 평강과 화평과 행복을 빼앗겼다. 뭔가 근심이 있다. 누구 때문에 근심이냐? 너 때문에 근심이 있다. 내가 너 때문에 내 안에 행복을 빼앗기고 너 때문에 내 안에 안식을 빼앗기고 너 때문에 기쁨을 빼앗겼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기쁨을 지키지 못했다. 내가 안식을 지키지 못했다. 왜? 하나님은 절대 너랑 나랑 연관시켜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꼭 나를 심판하실 때 내 문제만 가지고 심판하시고 저 사람과 연관시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1대1 개개인 그 사람의 딱 그 문제만 가지고 나의 그 문제 가지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행복을 빼앗긴 것이 너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라 안식을 빼앗긴 것이 너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라 기쁨을 빼앗긴 것이 너 때문에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사단에게 빼앗긴 거예요. 내 자신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때문에 누가 사단을 이용해서 누구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 이걸 빼앗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빼앗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원망. 그래서 여러분 다른 죄도 여러분 우상 숭배 큰 죄죠. 근데 회개하면 그냥 회개하면 돼. 진실로. 근데 원망은 이건 참 마귀 역사가 교묘하게 원망, 불만, 불평 이거 또 뭐요?
불만 불평 이거 자 보세요. 그냥 우상 숭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그거요 그냥. 근데 원망 불만 불평은 3일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3일 저녁 요거는 마귀가 참 미혹의 역사로 교묘하게 끌고 돌아가요. 이 원망 불만 불평. 여러분 미혹에 대해서 미혹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얘기했죠. 미혹은 한 번 들어오면 떠나가지 않는다고 들었죠. 수요일 저녁에. 이거는 참 우상 숭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핍박받으면서 결심하면서 이겨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뻔히 보여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뻔히 느껴지고. 그런데 원망 불만 불평은 이거는 미혹의 영과 뭐라고 말할까, 이거는 아주 교묘하게 내 자신도 모르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합리화 속에서 내 자신을 망쳐가는 것이 망쳐가는 사단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원망하게 만들어서 진짜 내 영혼의 안식을 빼앗으려고. 진짜 내 영혼의 안식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 믿음의 형제지간에 잘잘못을 따지기를 원치 않아요. 믿음의 형제. 여러분에게 지난주 목요일날 거듭남에 관해서 자 요한일서는 거듭남에 관해서 다뤄졌다고 말. 요한일서는 거듭남에 관해서 요 거듭남에 이제 항상 참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요 사랑의 역사도 그렇고 항상 이 거듭남도 그렇고 사랑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거듭남의 증거에 대해서 쭉 5가지를 말해줬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형제 사랑하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래요. 읽어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끄트머리. 요한일서 4장이 사랑장이라고 말했잖아요. 거의 끄트머리.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자, 요한일서 4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 율법을 지켜야 된대. 첫째 계명을 지켜야 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의 첫 번째가 뭐래요? 계명을 지켜야 된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대.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형제끼리 벌써 이 형제에 대한 믿음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남의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의 형제끼리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게 아니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봐 너 잘못했잖아 그게 아니라 봐봐 내가 잘못했잖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초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남을 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봤지.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취한 놈은 마귀 역사인데 사단이 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취했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가정에서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싹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싹 다 죽고, 그래서 마귀는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녀석이에요. 자, 누구를 죽일 수 있느냐? 죄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참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든 네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찾아야 돼. 그래서 1부 시간인가 2부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변명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 앞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마귀는 얼마든지 죄인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예수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죄 있다고 달렸어요? 죄 없다고 달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 있다고 달렸어요? 죄 없다고 달리셨어요? 죄 없다고 달리셨어요. 죄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어요? 죄 없다고 달리셨어요? 죄 있다고 달리셨어요? 분명히 예수에게 죄가 있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 자, 예수님도 죄를 쓰니까, 예수님도 죄를 뒤집어 쓰니까 죽으시더라 이 말. 그렇다면 이건 남의 죄잖아요. 그렇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범한 죄, 예수님도 다른 사람이 남이 범한 죄를 짊어지니까 누명을 써서 죽는데, 하물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 죄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더 잘 죽지 않겠어요? 더 확실히 죽지 않겠어요? 더 확실히. 자, 근데 예수님이 남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 말이에요. 남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마귀의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맞아요? 어쨌든 예수를 죽였으니까, 예수의 죄든 남의 죄든 어쨌든 예수를 죽였으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마귀가 이제 금요일 날 죽였으니까 금요일 날 죽였지. 금요일 다음에 수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무덤에 있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날수로 이제 3일이에요.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제 주일 날. 금요일 날, 이야,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얼마나 기구만정했겠어요, 마귀가. 왜? 하나님의 아들도 죽였는데. 자기 위에 하나님 있어 없어? 하나님도 죽였는데, 하나님도 죽였으니 얼마나 자기 위에 아무도 없죠. 얼마나 기구만정하겠어요. 토요일 날 하나님이 무덤 속에 있어요. 얼마나 기구만장하겠어요. 그래, 주일이 딱 뛰는 순간에, 주일날 딱 뛰는 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마귀는 그 정체가 팍 드러나니, 무슨 정체가? 불법의 정체가 드러났다 이 말. 여러분에게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전에 사단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단은 어떤 존재다? 불법자라는 존재를 말할 때 사단이라는 말을 썼어요. 마귀라는 말을 쓸 때는 어떤 존재일 때? 합법적으로 일할 때 마귀라는 말을 쓴다고 말했어요.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불법은, 사단은 불법을 저질렀다는, 어떤 불법을 저질렀죠?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요? 끝까지 잘 얘기해보세요.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요? 저 쓰고 있는 우리 성경숙 권사님 어떤 불법을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불법을 저질렀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렇게 밀어내고 지가 앉으려고 했어. 이걸 쿠데타 혁명을, 성공하지 못한 혁명을 일으킨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불법자라는 사단이요, 사단. 에? 자, 요 사단이 아담을 이제 유혹해. 자, 아담을 의혹해. 아담을 유혹해, 아담을 미혹시켜요. 의혹하고 유혹하고 미혹시켜서 선악과를 딱 먹게 만들어. 선악과를 딱 따먹게 만들어. 먹는 순간에 마귀는, 먹는 순간에 사단은 합법적으로 누구를 지배할 수 있느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를 뭘로 지배할 수 있어요? 죄로 지배할 수 있어. 그래서 죄값으로 저주할 수 있고, 죄값으로 병들게 할 수 있고, 죄값으로 죽일 수 있고, 죄값으로 지옥 가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마귀 권세라고 그래. 그래서 마귀 권세는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죽일 때, 자, 마귀가 죄인을 죽일 때 죄인은 꼼짝없이 죽여야 돼. 여러분들이 뭐 그런 영화를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유럽에서 어떤 사건들이 많이 종종 일어나느냐면,
그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그 현상들을 동영상으로 찍은 영화화, 영화가 아니라 실제 현상 일어난 그 장면들을 이제 비디오로 찍어서 영화와 함께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해서 이렇게 그 삽입시킨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유럽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제 유럽에는 가톨릭이 거의 대세잖아요. 그러면 막 와서 이제 신부가 이거 물을 성수라고 그래나? 막 성수를 뿌려가면서 귀신을 막 몰아내는 그런, 성수 뿌린다고 성수가 어딨어 세상에. 그런데 보세요, 막 그런 거 보면 갑자기 저 비디오에 갑자기 몸이 이 뒤가 이렇게 꺾여, 이렇게 완전히 몸이 이렇게 꺾여. 그리고 이 어깨가 완전히 딱 뒤 접혀버려. 그거 봤어요? 그거 봤죠? 그게 그 영화의 어떤 영화로서 어떤 그 장면을 연출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장면이 있다니까. 여러분 보여주고 싶어도 겁날까봐 못 보여주었어. 어? 자, 진짜 그런 장면.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요, 마귀 역사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왜? 불법이 합법이 그렇게 하는 게 합법이야. 뭔 값으로? 죄값으로 하는 것이니까 합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합법 속에서 아무리 쫓아내봐 나가겠는가?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의 뭡니까 사제들이, 신부들이 성수를 뿌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쫓아내요. 나가요 안 나가요? 왜? 성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지만 물을 뿌린다고 해서 그 물이 마귀의 합법을 불법으로 만듭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합법을 불법으로 만든 능력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자, 어떻게 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의 합법을 불법으로 만들었느냐? 자, 마귀가 예수를 죽일 때 합법으로 죽였어요? 자, 죽일 때 합법으로 죽였어요? 불법으로 죽였어요?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제 죽었어. 죽은 거는 뭔 값이 있으니까 죽은 거예요. 죄 값이 있으니까 죽인 거예요. 합법적인 마귀의 사망 권세로 예수를 죽인 거예요. 합법적인 마귀의 사망 권세로 예수를 죽인 거야. 에? 합법이지. 죽였어. 합법으로 죽였어. 합법으로 죽였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합법으로 죽였으니까 죽은 거잖아. 금요일날 마귀는 합법자예요, 불법자예요? 예수가 죽었어. 합법자예요, 불법자예요? 합법자예요. 토요일날 합법자예요, 불법자예요? 무덤에 있으니까 합법자야. 그런데 주일날 무덤에서 살아났어. 살아났다는 증거가 뭐냐면 죽이지 말아야 될 의인을 죽였구나, 죄가 없는 분을 죽였구나 하고 마귀의 합법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자가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합법적인 마귀 역사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가톨릭의 사제가 무슨 예수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겠습니까? 성수 하나 믿고 막 해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 그러나 우리는, 그러니까 가톨릭은 가진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의 능력이 없으니까 가톨릭에서는 그래서 거의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정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데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가톨릭은 거의 다 예수님의 그림도 성화로 만들고, 물도 뭘로 만들어? 성수로 만들고, 그리고 또 있어야튼간 전부 다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 이 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모든 불행과 이 불편함과 불안함과 초조와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금요일에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시험이 찾아온다고 그랬죠. 시험이 찾아올 때
시험을 받아들여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오는데 우리는 찾아왔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돼. 근데 만약에 들었다면 여기에서 빨리 깨닫고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혹시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시험 든 그 상태에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에 딱 들었을 때 어느 수 이상 딱 벗어나는 이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혹시 시험에 들었다고 할지라도 어느 행동의 선을 딱 넘어가면 이거는 구제불능의 인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렇다고 시험 든 것은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들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도 어떤 선을 어떤 이 선상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 예수의 죽음이 불법이냐 합법이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있을 때는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불법으로 죽었다. 마귀는 합법으로 죽였지만 예수님은 불법으로 죽임을 당했다 해서 그 순간에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마귀를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에 담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빼앗긴 안식,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 마귀에게 빼앗긴 천국, 마귀에게 빼앗긴 행복, 마귀에게 빼앗긴 어떤 이것도 다 회복할 수 있는데 이런 권리를 모를 때 아무리 교회 열심히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너 이 죄로 죽어라 할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야, 내가 왜 죽냐? 내가 이 죄로 왜 죽냐? 예수님이 내 죄로 죽었어. 뭘 보니까 죽었느냐? 죄 없는 예수를 네가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을 보세요. 벌써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하는 사람,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마귀가 참소할수록 마귀가 나를 고발할수록 누구의 불법만 드러나요? 마귀의 불법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처음에는 마귀가 이렇게 계속 참소하고 할지라도 너 마귀야, 너 사람 잘못 골랐다. 너는 나를 참소할수록 넌 네 불법만 드러나. 너 나 잘못 골랐어. 야, 저기 아무개에 가봐라. 걔는 조금 뭔가를 몰라서 좀 허우적거릴 수 있겠다. 걔는 참수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걔에게 그렇다고 걔 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보지, 너 나 잘못 골랐어.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그 예수의 이름은 네가 합법자 속에서 수많은 죄인들을 지구로 끌고 병들게 하고 저주 속에서 가난 속에서 고통으로도 몰아낼 수 있지만 나는 끝났어. 난 너의 참속거리가 끝난 자야.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피가 있고 그 예수의 피가 뭔지 아냐? 네가 잘못 불법으로 흘린 피잖아. 이 피의 권세로 명하는 이 마귀야 떠나가 하고 이 권세를 딱 차용할 때 마귀는 나를 공격할 때마다 참소할 때마다 뭘 당해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나를 공격할 때마다 엄청난 이 상처를 당하는 거, 엄청난 상처를 당해. 그러니까 계속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만 딱 견고하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나중에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더라. 그런 믿음의 수준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냐?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라
오랜 연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의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옳다고 인정함을 딱 받을 그때까지 참고 견디고 이겨라 이 말이에요.